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무술년? 무술년 황금 개띠 해인가요? 생각해봤어요. 무슨 황금개가 있어요? 누렁이지. 누렁이는 뭐예요? 똥개. 올해가 똥개해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이제 조금 트이기 시작했어요. 주후 2018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해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인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세계 최강대국이 무슨 나라예요? 소련입니다. 구소련. 소련이 이렇게 허무하게 망할 줄 아신 분? 자, 성경 올해 일독이라도 하신 분? 2명. 그래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2017년 한독 3분. 성경 본 분들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구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 권의 책을 저술하여 일약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본인 3세 역사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그는 구소련 전성기에 끝내 소련이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 로마 망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학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의 저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된 원인 2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기 원하는 욕구입니다. 둘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2가지를 무시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소련은 한때 강대국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뭐죠? 이 2가지,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욕구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사실은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걸 후쿠야마 교수가 예견한 거예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발전이 정체되고 국가 자체도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까지. 그러므로 소련 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전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대충 보이잖아요. 계속되는 뉴스의 사건, 사고들, 재앙 소식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중심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성경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수없이 수백 번, 나아가 수천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예언대로 오셨는데 이걸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여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의 5대 모든 피 제사와 그 언약들로부터 시편의 22편에 각종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중요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지구상 대부분 사람들이 은근히 뭘 믿어요? 진화론 믿어요. 나는 TV를 아무리 봐도 전부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다큐멘터리가. 신기하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뭐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돼요. 진화론에 또 과학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는 것. 그게 기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의 기원.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뭐가 먼저 생겼으며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진화론에서는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그렇죠? 뭔 소린가? 진화론이나 생물학 관점에서 생명의 기원을 다룰 때 진화론자는 생물이 왜 거기에 있었는가? 설명할 이유나 학문의 범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원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기원은 부정하면서 알 수 없으면서 왜 신의 존재는 부정해요?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화론은 학문입니까? 그냥 론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니까 학문은 학문이죠. 성의 기원도 생명의 기원처럼 진화론의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타케우리 가오루와 마루야마 아스시가 공동으로 집필한 책 과학의 미개의 12가지 문제들 중에 대멸종 진화론과 성의 기원을 미제로 선정했습니다. 왜 암수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땐 당연한데 이게 학문학 진화론 쪽에서 생물학 쪽에서 보면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예요. 자, 남자가 먼저 생겼어요? 여자가 먼저 생겼어요? 뭔가 분명히 하나가 먼저 생겼단 말이에요. 암컷이 먼저 생겼어요? 수컷이 먼저 생겼어요? 진화론적 관점에 보면 뭔가 하나가 먼저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낳아야 되니까 암컷이 먼저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암컷이 성경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수컷이 잉태하여 아니 암컷이 어쨌든 그래서 무성생식 유성생식 얘기하지만 다 암수가 있어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은 다 암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뭐가 먼저 생겨야 돼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생겼어야 돼요. 기가 막히죠? 그것도 모든 종이 설명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200년 사는 거북이는 그렇다 쳐요. 두 개가 동시대에 같이 암컷과 수컷으로 진화가 돼요. 막 이상한 도롱뇽에서 막 거북이로. 그런데 두 개가 같이 동시에 하려면 하루살이는 하루 만에 진화가 이루어져 갖고 암컷과 수컷이 한꺼번에 생겨야 돼요. 말이 돼요? 그래서 난제예요.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보고 믿으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박사학위 10개 가진 것보다 우리가 똑똑하다니까요.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면 돼요. 창조적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 예수님은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이것도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 멸망 가운데 있는 후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탄,
절대 피할 수 없는 죄와 원죄, 저주,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거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1년에 1독도 못할 만큼 바쁘시죠? 정말 그렇게 바쁠까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무디가 한 말입니다. 100명 중 1명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나머지 99명은 사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100명 중 1명은 하늘을 바라보고 나머지 99명은 땅을 본다는 의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사탄에게 집중 방해를 받거나 관심이 딴 데 있거나 영적으로 병든 자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기가 아프니까 숨소리가 달라요. 그러게 해요. 오늘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100명 중 1명은 하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나머지 99명은 땅을 위해 산다.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지만 성경을 읽는 네 종류의 토양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다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이나 진주를 삽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좀 읽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고 누리지만 불신자 99명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사람에 집중하니라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 진주를 보배를 놓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실망하여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주변에 전도해 보면 예수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죠? 거의 사람에 실망해서요. 이 사람들이 교회당 건물이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요. 미래 교회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했단 말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와야 되는데 7달 만에 나왔어요. 그걸 칠삭동이, 제가 볼 땐 칠뜨기가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팔삭동이 8달 만에 나와버렸어요. 팔불출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7달, 8달 만에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생명의 신비를 모르면 팔불출이다 칠뜨기다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장애인이 대접받지 못해요. 똑같은 인격체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다. 이런 바울이 핍박자요, 절대 개인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어떠한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여 전도자의 길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이 고백이 진실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로 기도할 때 뭔 기도하죠? 내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반지의 제왕에서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한 힘의 반지가 나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됩니다. 톰 쉬피 교수는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팀 켈러 내가 만든 신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대부분은 내게 힘과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했죠? 태초에 힘, 권력이 있었다. 이 사람은 모든 역사를 힘의 논리로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해온 역사로 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되고 자유도 있고 낭만도 있습니다. 힘은 이렇듯 마법의 반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은 이런 반지를 소유할 때, 힘이 많을 때 더 발생합니다. 삼손이 왜 타락했어요? 그 힘과 능력이 넘치니까. 주체 못하는 힘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에게 힘이 없었다면 오히려 복이었을 겁니다. 예리한 칼은 더욱 든든한 칼집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 위하여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중요한 건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새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사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노동의 인간이 있고 축제의 인간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워크,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하루를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충동과 세상의 성공, 가치관과 죄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뭐예요? 스스로의 말미암은 이유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 다윗이 뭐라 그래요? 골리앗 앞에 가면서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공부해야 될 이유 발견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 발견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돈 벌어야 될 이유, 그래야 직업과 사업이 플레이가 됩니다. 축제가 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우리가 구원의 길도 제대로 그리고 개인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축제이요, 플레이요, 사역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 시편 16편 10절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교인이 아니라 지식인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입니다. 58절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헛되지 않도록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신병입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 아름다운 미션입니다. 종교, 우상, 이념, 사상 이것이 문화화되면 재앙이 임합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나서 회비를 더 안 내세요. 회비다 기부금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전도 대상자, 구원의 길 그릴 사람이 늘 머릿속에 이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달라요. 말씀이 예리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칼들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무뎌져 갖고 잘 안 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숫돌을 찾았더니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숫돌을 사놨는데. 그래서 시장에 갔을 때 숫돌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숫돌을 엿다 놓으면 되겠다고 딱 보니까 거기 숫돌이 있어요. 신기하지. 내가 그렇게 분명히 싱크대 문 열면 여기 좌측 여기다가 내가 옛날에 놓은 것 같은데 없어서 사왔는데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이 달렸는지. 그래서 이제 날 잡아서 올해 딱 시작하면서 갈았습니다. 보겸이 보면서. 저를 지금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중이염 폐렴이 심해져서 제가 계속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업어놓으면 자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좀 일할 수 있어요. 애 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뭘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한 말. 당신 살림꾼 다 됐다고. 그래서 살림꾼이 뭐라 늘 살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현장 30군데 놓고 기도하고 성도 전체 놓고 매일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30현장을 놓고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돌로 이제 칼을 칼 4개, 과도 2개, 가위 2개 싹 갈아놨어요. 저 사람한테 말을 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갑자기 손 벼 갖고 밴드 붙이러 왔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했더니 칼이 예리해졌어요. 숫돌로 싹 갈아놔갖고 말을 안 했더니 모르고 막 평상시처럼 하다가 고기도 자르는데 살짝 칼집만 해서 올리브 해갖고 딱 먹자 그랬더니 슬쩍 잘랐는데 고기가 툭툭 다 나가는 거예요. 예리한 칼. 말씀이 어떻게 예리해져요? 매일 묵상하고 선포할 때 예리해져요. 가만 놔두면 말씀이 뭉텅해져가지고 힘이 없어요. 마귀가 보고 웃어요. 말씀의 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자동차나 항공기는 사전에 점검함으로 안전운행을 보장받습니다. 자동차 검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자동차 봉고차 한 대 태워 먹었다니까요. 광양 빅교회 있을 때 전도사 때 그레이스를 몰고 다녔거든요. 근데 별로 점검을 잘 안 해요. 하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차량 담당. 그러니까 이제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뭘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뭔가 오일이 뭔가가 미션 오일이든 엔진 오일이든 뭔가가 없었겠죠. 갑자기 차량 운행하고 5명이 가는데 집사람 옆에 타고 전사님이랑 갑자기 차가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팍 죽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옆으로 딱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꽃이 앞쪽에서 퍽 튀더라고요. 근데 연기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차에 다행히 이게 뭐예요? 소화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뿌렸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 이미 늦었어요. 나는 차가 그렇게 잘 타는 줄 몰랐어요. 갑자기 펑 하더니 불이 막 다 제가 뒤로 피해 해갖고 뒤에 가서 다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한 5분 만에 불꽃이 팍 튀더니 막 불 막 타고요. 진짜 뭐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새카맣게 타버리는데. 와, 나 차가 그렇게 잘 타. 그레이스 한 대가.
그래갖고 새 차 받았잖아요. 보험 처리하고 뭐 교회 차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오일의 중요성을 알고요. 여자분들 차 갖고 다니면서 오일 잘 안 갈아요. 예. 꼭 사고 나면 갈잖아요. 항공기가 만약 점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난리 나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점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하고 사모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점검을 안 하면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데 꼭 문제 터진 다음에 나오면 그때는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홀로 다락방에 승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전도일지도 그리고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진실한 고백 위에 2018년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53장입니다. 오늘부터 잠깐만요. 헌금 유언을 우리 집사님들이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실 때가 있어서 헌금 유언을 제가 1주 곽성자 권사님, 아니 김은석 집사님, 2주 곽성자 권사님, 3주 임림희 권사님, 4주 지길수 집사님, 5주 양수영 집사님 이렇게 넣습니다. 골고루 빠지더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김은석 집사님 헌금 위원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거두면 뒤에서 그냥 앞에 나와서 서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뒤에 계시다가 4절 끝날 때쯤 오셔서 들고 계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헌금 위원들 아시겠죠?